주혜련입니다.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 로마서, 정말 멋진 여행 아니었습니까? 오늘은 과연 어떤 말씀 속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요? 뭐 후보들이 쫙 있는데요. 자, 여러분, 그 특별한 여행을 인도해 주실 멋진 안내자가 계십니다. 과학자이자 교육 전문가로 5차원 전면 교육을 연구하시는 DGA 디아글로벌 학교 원동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자, 이제 어디로 여행을 갈 겁니까? 요게 말이죠. 고린도 전선지, 후선지, 요 어딘지 히브리서인지 어디 갑니까? 지난번에 이제 네. 로마서를 배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그냥 믿음만 가지면 우리 행실은 좀 잘못돼도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대표적인 책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고보서를 공부하겠습니다. 이야, 우리가 뭐 큰일 날 뻔했네요. 믿음만 갖고 뭐 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야고보서가 있었네요. 요거 제대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여행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꽃미남 가족입니다. 박지현 집사님과 멋진 아들 강찬, 의찬! 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로마서 배웠는데요. 어떤 묵상을 하게 됐나요? 요즘은 네. 그러니까 아침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네. 시간을 조금 당겨서 아침 해가 뜨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무조건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또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남겼듯이 네. 우리에게 늘 그런 편지를 남기는 건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늘 이렇게 전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는 늘 그냥 해가 뜨고 눈을 뜨는 이거 자체가 그 편지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 그 편지를 기다리는 듯한 그 마음을 눈이나 어떤 상황으로 좀 경험하려고 확실히 더 홀리해져요. 아니, 그 그렇죠? 예배가. 강찬,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눈을 뜰 때 좀 많이 힘든 게 있나요? 네, 일어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더 자고 싶은데 막 일어나라고 하니까 이게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좋잖아, 안 좋아? 모이면? 모이면 좋은데 일어날 때 너무 싫어요. 일어날 때. 아빠가 깨울 때 어떻게 깨워? 일어나! 일어나. 예, 애들은 자고 싶은 거예요. 예, 그거 좀 감안해 주시고요. 자, 다음 우리 또 개그로 경쟁 상대에 있는 멋진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선유리와 그의 엄마 김경아. 우리 김경아 집사님은 또 우리 로마서를 읽을 때 되게 많이 또 마음에 와닿는 게 있었을 텐데 어땠어요? 일주일 동안? 저의 그 어떤 심중을 꿰뚫어 보신다는 그 한 구절이 계속 한 주간 저와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들 때도 주님이 알고 계시겠지라는 위안도 받았지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어떤 아무도 모르겠지? 그릇된 행동들도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저의 정말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니까 행동을 좀 조심스럽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왜 우리 아들은 나를 독한 엄마라고만 생각하는지 이 또한 주님은 알고 계시겠지. 저는 아침에 깨우진 않아요. 엄마가 지금 되게 하나님이 지금도 보고 계신다라는 그런 걸 의식해서 행동을 조심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조금 이렇게 조심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나 봐요. 그럴 때도 있긴 한데 그래도 조금 예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졌어요. 이게 뭐라고 이렇게 안심이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얼음을 걸으며 살고 있습니다. 감시자를 모시고 다니는 거 같아요. 지금 일거수일투족을 성령님도 보고 계시지만 권선율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주차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한마디라도 정말 이 입에서 고운 말이 나와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시겠죠? 주님이 아주 독한 사람을 씌워놨습니다. 딱 붙여놨어요. 아유, 두 명이 아닌 거를 다행으로 생각하세요. 한 명은 집에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음을 좀 진정시키시고요. 또 멋진 날로 빛이 나는 미스터 트롯 가수 이도진 형제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도진입니다. 가장 변화가 많은 형제가 바로 이도진 형제 같아요. 얼굴에서도 빛이 납니다. 오늘 기름이 많이 떴네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번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선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렇게 촬영장에 가서 아무 말 안 했는데
너 교회 다니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 뭐 커밍아웃이라고 하긴 그러지만 나 믿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때 상대 그 일하시는 분들도 나도 믿는데 나도 예배 섬겨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나와 같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같이 의지할 수 있는 동료가 있구나라는 거 하면서 저는 이제 아예 당당하게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건 안 할 거야라고 이제 딱 안 하니까 마음은 한결 편해요. 편한데 회사 사람들은 절 째려보죠. 자꾸 가리니까. 그렇죠. 이거 안 되고 이거 안 되고. 근데 사실 지금 정말 바깥에 이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도 많이 보지만 거기엔 우리의 또 잘못도 있는 것 같고 더 진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5차원 성경 여행을 또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달라질 거라 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정말 이 세상을 바꿀 거라 생각합니다. 아멘. 네. 자, 다음 세대 소통과 교육의 전문가이신 한국교회 다음 세대 전략 연구소 소장이신 이진원 목사님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음 세대의 꼼짝 이진원 목사입니다. 지난주 이제 로마서를 함께 나누고 나서 그 여행 후에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깊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5차원 성경 여행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를 조금 더 한 걸음 한 걸음 깊어지게 하는 그런 여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멋진 여행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온라인 식구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손 한번 흔들어 주시죠. 와, 안녕하세요. 야. 아이고 보니까 이상엽 군, 정유경님, 또 이상민, 이승우님 보니까 아이고 네 분이 같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은 흩어졌네요. 아무래도 부부의 무슨 약간의 어떤 성경적인 이런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행함으로 한번 또 멋지게 또 아니면은 진짜 둘둘 있는 것도 너무너무 보기 좋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여행 떠날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네. 오디오 꺼져 있습니다. 네. 자, 시청자분들도 모두 준비됐나요? 이미 교재 다운받으셨죠? CTS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치시고 메뉴 중에 교재를 누르시면 오늘 방송하는 교재 다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막으로 주소 나가고 있으니까요. 챙겨보시고요. 자, 다운을 받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성경여행에 동행하실 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을 만나는 성경여행 떠나봅니다. 야고보서입니다. 출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어둠을 몰아내고 새 아침과 새 날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늘 소망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생명의 책인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멈춰선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성경을 단순히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삶을 가꿔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삶에서 열매 맺으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인격,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력, 인간관계력을 통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우리가 믿음만 좋으면 되는 것이지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많은 행위에 대해서는 약간 소홀히 하는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의 결과로서 행위, 올바른 행동이 나오는 것은 아주 필연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관계를 잘 아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사람이 몇 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들 예수님의 동생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활동을 할 때 우리 예수님의 그 어머니 마리아하고 그 형제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참석하는 모습들이 가끔 우리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야고보 동생이 이제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이 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고 이 글을 썼다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또 거기서 그걸 갖고 또 이렇게 넘어진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 믿음이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는 행위도 막 해야 돼.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인 것이에요. 자, 이런 현상은 어디서도 생길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이 일은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에요. 제가 로마서를 볼 때 옛날에 로마에 있는 사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바라봐야 하듯이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죠. 여태까지 우리가 공부한 성경을 공부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사람이 착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착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른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는 안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도 착한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착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럼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안 돼요.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면 착한 일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는 입으로 하는데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원했던 바른 행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말만 믿음이 있다고 그러는 거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그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되겠죠.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당시 야고보서에 있을 당시에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말씀은 믿음만 강조될 뿐 믿음에 걸맞은 삶은 외면한 것처럼 오해를 받기도 하였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오해는 지금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야고보는 서신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은 뭐로 나타나냐면요, 행위로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를 지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 없이 행함만 갖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행함이 없는 사람인지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찾아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사실은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말씀을 많이 본다고 그러면서 행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그건 다른 사람을 몰라요. 하지만 본인은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기만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거울을 보고 내가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떼내야 되잖아요. 근데 보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 사람과 같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보고 떠나가서 그것이 어떠한지를 어떠하는 거예요? 곧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참 어리석지 않아요? 거울을 보고 내가 뭘 봤는데 가가지고 뭘 봤는지도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가졌다고 말을 하면서 그 안에 바른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사람.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에 지금 우리의 가장 아주 적나라한 모습일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야고보서에서 찾아내야 됩니다. 한번 더 보죠.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들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한테 나오는 행위들을 잘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부닥치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은 이 행함이라는 것이 내가 의지적으로 행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믿음이 끌고 가서 내가 그 말씀에 이끌려 가는 것인가에 대한 또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볼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아주 쉬운 내용은 하지만 그림은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는 그림 그리면 딱 2분 주셨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오늘은 몇 분을 드릴까요? 3분이요? 네, 3분을 드립니다. 이건 뭐 오늘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특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3분 동안에 한번 우리가 이 두 가지 그림을 깊이 생각하고 그리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쓱 그릴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가 믿음과 행위에 대한 관계를 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작해 주시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보고요. 좀 각자 여태까지 하신 것 한번 발표를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먼저 그림 그린 것들을 한번 보여주시고 한번 발표를 하도록 하죠. 그림 그린 걸 한번 화면에 보여주십시오. 하나, 둘, 둘, 셋. 셋. 한번 보여주시죠. 비춰주세요. 와, 잘 그린다. 그 네. 짧은 시간에. 네, 우리 짧은 시간에 정말 잘들 그리시네요. 우리 강찬이 거 한번 볼까요? 강찬아, 어떻게 그렸어? 처음 거? 맨 처음 거? 저는 성경을 읽기만 하는 사람은 자기 얼굴을 거울 속으로 들여다 보는 사람이랑 똑같다는 거를 이렇게 그렸어요. 네. 의찬이는? 의찬이 건 두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의찬이. 잠깐 배놈. 봐봐. 아, 이것도 거울 보는 건데 네. 거울 속에 있는 애는 되게 못돼 보이네요. 못돼 보이는 게 얘는 무섭네 좀. 무섭네. 거울에 나타났는데 무섭고 얘 못돼 보여. 자기가 못된 거를 모르고 그대로 사는구나. 그런 거네. 예. 이야. 우리 선율이 거 한번 볼까요? 선율이 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다 그렸어요? 첫 번째 거 먼저 보여주세요. 여기 앞에 보여줘야지. 여기 남을 속이지 마십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이 속여서 이 사람이 뭐지 하고 있는 거고 이것도 아까랑 똑같이 거울 보고 있는데 이렇게 뭐가 묻었는데도 그냥 가만히 거울만 보고 있는 사람을 그리고 그리고 여기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배고픈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약간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데 말만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뭐지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뭐지야. 네, 궁금증을 많이 받았네요. 네. 뭐지 헐 뭐지 이거지. 정말 정확하네요. 뭔 소리지? 우리 도진이 형, 도진이 애기. 네, 저 사실 오늘 그림 그리면서 제 얼굴 그렸어요. 근데 너무 그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 네. 예배 끝났는데 저는 제 얼굴 보면서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 그날 들었던 것들 모든 걸 다. 그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 글 쓰는데 박사님이 이제 설명을 쓰라 그랬는데 나의 모습을 그립니다. 예배 후 나의 모습은 이 말씀과 너무 똑같습니다. 나는 참 못났네 하면서 얼굴에만 빠져있는 거울도 으리으리하게 그려가지고 너무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 자신이 너무 보이고 두 번째 장도 또 저예요. 나 또한 말만 도와주자 하며 말만 하고 정작 오늘에서야 나는 알았다. 그래서 이렇게 불쌍한 사람을 안 돼요 거기서 자면 안 돼요 하면서도 저는 그냥 지나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너무 뜨끔해서 지금 못 앉아 있겠어요. 너무 마음이 너무 뜨거워. 그럼 일어나 계세요. 진짜 우리가 진짜 이 그림을 그리면서 되게 양심의 가책이 많이 느껴지고 나도 그러고 있었구나. 야, 그림을 그리면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우리 온라인 식구 중에서도 한번 볼까요? 어떤 분이 그림을 그렸는지. 우리 이상엽 군은 어떤 그림을 그렸나요? 우리 정유경 어머님과 함께 있는 상엽이 아이들 그림이 정말 너무도 잘 좀 보여주시죠? 네. 딱 잡고 있어야 돼요. 여기가 흔들려서. 어떤 그림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뭘 어떻게 그랬지? 말씀을 행한 사람이 되라 해서 이게 말을 하면은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고 그랬어요. 그러네. 그렇죠. 말씀을 배우거나 우리가 알게 되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데 알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 자, 정혜연님 한번 볼까요? 어머, 스폰지밥인가? 뭐야? 그린 거예요? 그 얼굴에요. 그 눈곱도 끼고 얼굴에 이것저것 좀 엉망이 되어 있는데 그걸 모르고 그냥 나가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그림은. 우린 스펀지밥인 줄 알았어요. 그랬군요. 야, 진짜 감사합니다. 네, 진짜 뭐 어르신인데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도 진짜 아이들의 관점으로 보는 그런 또 시각이 있으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야고보서를 지금 아이들이 그래도 쉽게 이해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이제 모르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좀 쉽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가 야고보서는 우리의 믿음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면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서 보여서 우리 친구들에게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와 그러면 야고보서는 짝꿍 같은 말씀이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표현하는 야고보서로 표현되는 말씀이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천되어지고 또 빛으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행함,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사님, 두 번째 여행 떠나볼까요? 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그 믿음에 대한 그 행함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되어지면 나타나는 가장 큰 그 현상이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자, 그게 우리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가장 큰 목적이죠. 어린아이가 아니라 우리가 성숙해지려고 하는데 그 성숙하게 해주는 가장 우리가 좀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는 리프레임을 해가기로 하고 여태까지 훈련해왔죠. 리프레임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가장 중요한 그 방법은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해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우리가 순식간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구원에 이를 수 있죠. 하지만 그 구원의 여정이라는 것은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해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조금씩 천천히 해나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여태까지 우리가 같이 공부했던 리프레임의 5가지의 묵상이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해 보죠.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자,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던지고 답할 수 있어요. 첫째,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그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런 의식만 가지면 보이는 거죠. 뭐 못 볼 수도 있고 새로운 걸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을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죠. 적어도 말씀을 봤을 땐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읽은 말씀은 우리 안에 소화가 돼야 돼요. 그걸 제가 그냥 지적인 내면화라고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뭐예요? 소화가 안 되면 우리 몸을 더 망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소화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그 진리를 내가 갖고 있는 눈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으로 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눈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지식을 알고 우리가 마음속에 그것을 깊이 내면화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외부적으로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안 되죠. 야고보서는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는 것도 믿음의 결과로 행위예요. 그냥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로서 행위고, 그걸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제가 8가지의 그 9가지의 제가 인격적인 그 바탕들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거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 이런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그 일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2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걸 아무리 공부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것이 외부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내 모습의 변화와 사람들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죄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죠.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남들과 관계를 갖는 것이에요. 남들과 관계를 갖는 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는 누구에게나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는 그 이웃들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웃에서 배운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에 우리가 이웃을 배웠는데, 이웃은 옆에 있는 이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의 뭐가 되어주는 것이죠? 이웃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이 되어줄 분들이 많이 있죠. 가족, 친척, 친구, 동료, 타인, 그런 분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매일매일 해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묵상에 대한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몸에 배이면 우리가 해야 될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의 그 활동들을 더 도와줄 수 있는 예술 활동과, 또 우리 행동과 모든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밑바탕이 되는 우리 몸을 관리할 수 있는 훈련이 플러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2가지를 할 수 있는 활동을 이제 오늘부터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술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정서, 우리의 감정이 잘 우리가 그 안정화되는 것이 매우 필요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황에 맞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그날 상황 중에 가장 중요한 상황이 뭐냐면 성경을 본 내용의 상황을 갖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무슨 성경을 봤죠? 야고보서. 네, 야고보서를 보셨죠? 아, 오늘 내가 야고보서를 봤는데 이거 어떤 찬송을 부르면 좋을까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이따 여러분들 같이 해보시는데요. 이건 어렵지 않아요. 찬송가를 가보면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찬송가 맨 앞에 주제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전 어디서 찾았냐면요. 봉사와 충성 그리고 분투와 승리 여기를 찾아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를 찾을 수 있었어요. 또 하나는 몸 관리예요. 우리 몸은 그냥 놔두면 게으름과 탐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해요. 하루에 한 15분이라도 아니면 5분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걸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걷는 것만큼 사실은 좋은 운동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걷는 15분 정도 걸으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연결하죠. 그날 배운 말씀 중에서 가장 좋은 말씀을 하나 아주 짧게 이렇게 암기해서 그 15분 이상 걸을 때 계속 그 말씀을 암송하면서 걸으니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더 좋은 방법은 있겠지만 몸을 관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또 암기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 저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방법론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시간을 2분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3분을 드려야겠군요. 이게 두 개가 더 나눠졌기 때문에 그래서 3분 동안에 쭉 한번 지금 한 것들 리프레임 적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찬송가는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서 오늘 가장 적합한 찬송가도 한번 몇 장 부르시겠다고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서 혹시 여러분들이 암송할 수 있는 구절이 뭐가 있는가도 적어보신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 3분간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 몇몇 분만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우리 야고보서를 가지고 리프레임한 것을 한번 좀 발표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박재현 집사님 잠잠히 계셨으니 이제 좀 브리핑을 좀 해주시죠. 아유, 네. 참 오늘 읽은 그 야고보서 말씀에서 제가 알게 된 것은 네. 사랑을 가르치는 것보다 사랑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아침에 예배하면서 늘 오늘 하루도 사랑 많이 하는 하루가 되자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정작 나는 이 아이들을 얼만큼 내가 사랑해줬는가 말로만 가르친 거 아닌가. 그래서 조금 더 좀 더 사랑하는 행위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 됐고요. 오늘 나에게 일어났던 상황은 요즘에 이제 아침 예배에 조금 더 매진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디테일하게 시간까지 이제 이렇게 연출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뜨기 전에 눈 뜨고 이 자연에서 현상이 이제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이제 이렇게 느끼기 위해서 어떤 연출력에 도움을 받는 거죠. 이야. 하나님 함께하는 예배가 됐으면 해서 나름. 멋지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왜 우리가 죄에도 점진성이 있지만 거룩에도 점진성이 있다는 것을 좀 느꼈어요. 그렇게 예배를 하니까 빨리 예배 끝나고 아이들하고 다 같이 또 운동하는데 또 욕심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운동하는 상황까지 왔고요. 이제 함께 찬양하는 시간까지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는 욕심이 또 생겨요. 거룩의 점진성에 거의 뭐 개척교회인데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좀 고백해 왔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야, 저 가정을 보면 진짜 살아있는 교회 같아요. 진짜. 찬송은 그러면 어떤 걸 선택을 하셨나요? 찬송은 저는 오늘 그 야고보서와 그리고 지난 주에 로마서에 이제 함께 적용이 되는 찬송인데요.
제가 그 397장 저는 이게 새 찬양이 아닌 것 같아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한번 불러주시죠. 네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3절까지 다 듣고 싶다. 야. 우리 이도진 형제님도 또 들어봐야 되겠네요. 네. 설마 저 찬양시키는 건 아니에요? 찬양시키는 거죠.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왔는데 내가 오늘 겪고 있는 고난과 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아까 그림으로 표현을 했지만 와 진짜 매일 무너지는 내 모습을 내가 볼 때에 아무렇지 않았던 나의 행동들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또 이렇게 넘어갔던 그런 부분들에 너무 회개가 되어서 힘들 때가 많았지만 이제 앞으로는 내 무너지는 모습을 정확하게 봤을 때 다시 또 그러지 않게 행동해야 되겠다. 똑같은 실수를 또 2번, 3번, 4번 늘 있었던 행동을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썼고요. 모든 사람에게 정말 내가 오늘 배웠던 거를 다 공유를 해야 되겠다. 우리 모두 다 나뿐 아닌 우리 가족, 우리 지인들도 다 이 말씀을 꼭 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막 썼습니다. 제일 사실 노래를 예술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일 오늘 상황에 맞는 나의 찬송은 무엇일까 했을 때 짤막하게 이 찬양이 생각이 났는데요. 제목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불러보겠습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이런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네. 이야 너무 좋네요. 저는 갑자기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렇게 야고보서를 읽으시면서 어떤 찬송이 떠올랐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네, 저는 제가 든 찬송은 379장인데요. 379장이요? 네, 네네. 우리 옛날 찬송일 수도 있어요.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지 않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1절인데 2절은 이렇게 나와요.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그래서 후렴은 이렇게 얘기하네요. 우리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을 잘 짓세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제가 이거를 우리가 1절, 2절을 부르고 마지막에 이렇게 후렴구를 같이 해서 마음에 새기면서 이 찬송을 함께 불러도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저 박지현 집사님하고 이도진 형제님이 좀 이끌어 주시죠.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은 같아.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1절만. 네. 야, 온라인에서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예. 어떤 분이 좀 해주시겠습니까? 김지유님, 김지유님, 혼자 단독으로 중학교 2학년 서울에 사는 우리 김지유 학생. 네, 저는 이제 야고보서 2장에서 느낀 게
이제 사회에서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 이제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이제 할머니 댁에 갔을 때 그런 사람들이 되게 이제 많았어요. 길거리에 보면은. 네. 그럴 때 할머니한테 1,000원씩 달라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에게 줬었는데 네. 이 말씀을 보니까 그냥 말로만 뭐 축복 받으세요, 잘 될 겁니다 이런 말보다 그렇게 작은 돈이라도 1,000원 한 장 한 장씩 행동으로 직접 실천하는 게 더 훨씬 그 사람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야, 우리 김지우 학생은 직접 실천을 했네요. 비록 할머니 돈을 빌려서 했지만. 그러니까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좋네요. 그리고 또 다른 어떤 하나님과의 기도라든지 이런 이야기들, 또 찬송이 떠오른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찬송은 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 생각났었어요. 이야, 뭐 끝났네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지유 학생 진짜 맞네요. 우리가 그 찬송을 그러면 김지유 학생이 진심을 담아서 한번 찬송을 해 보시겠어요?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다음 가사를 딱 보내고 은혜 놀라워 이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야, 우리 지유 학생이 우리에게 우리 또 박지원 집사님 또 눈물도 나시고 정말 그러네요.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는데 그죠? 우리가 행함 없이 말로만 했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지유 학생 고마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어떠셨어요? 제가 중학생한테 떠오르는 찬송이 있을까요? 하는데 정말 전곡을 콕 찔러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을 이렇게 이야기를 그렇죠. 우리 해주셨어요. 성령님이 뭐 나에 상관없이 네. 가장 깊은 마음 속에 그분의 생각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멘. 갑자기 오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고 예수님의 그리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 행함이 있는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통독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통독자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경님, 예. 눈물 속에서 만나보는 우리 김희경님. 김희경님께서 신약을 2번 하셨고요. 구약 1번 지금 통독하고 계십니다. 지금 신약을 다시 읽고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3번째를 읽고 있으신데요. 여러 가지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지금 얼굴이 훤하게 피셨는데 뭔가 주름 관리가 들어가신 건지 아니면 정말 구약, 신약 두 약을 먹어서 그런 건지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성경을 읽다 보니 나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또 성령 그 연약함을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를 이제 하게 되었고 또 예전에는 말씀에 상대방을 비추었다면 지금은 말씀에 먼저 나를 비추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좀 더 커졌다는 것이 변화되었다고 느껴집니다. 엄청난 변화네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말씀 읽어가시고 김희경님 한 분이 서시면 그 주위가 다 환하게 빛날 걸로 사려됩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진짜 뭐니 해도 얼굴이 예뻐지는 데는 성경이 최고입니다. 성경 읽으면 뭔가 확
확 달라집니다. 저도 예뻐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뻐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형외과를 가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런 상황에서 안 읽고 있으시다면 고집이 참 세시군요.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중세 시대에 이 성경을 읽으면 안 돼서 전부 라틴어로 만들었고 그 읽으면 잡혀가고 그런 세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앱으로도 읽을 수 있고 성경 2만 원이면 삽니다. 이런데 말씀을 안 읽겠다고요? 말씀을 읽는 자가 반드시 이깁니다. 뭐 책 장사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 통독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배운 것을 신학적으로 정리해 주실 목사님 계십니다. 이름하여 목사님 알려주세요 하나만임인데요. 하나만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을 말하는 건데요. 이 하나만을 인도해 주실 노영상 목사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불러볼까요? 목사님 알려주세요 하나만. 반갑습니다. 원 박사님의 강의의 연장선상에서 야고보서를 설명하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죄를 이기는 방법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먼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불행하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하며 죄에 빠지지 않으려면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이 욕심에서 야기됩니다. 무력, 성욕, 명예욕, 건강장수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욕심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선행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사랑의 마음을 갖고 약자들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선행은 믿음이 없인 불가능한 것으로 십자가에 자기의 욕심을 못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고보서는 믿음이 행함을 요청하는 것임과 동시에 행함은 믿음에 바탕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죄를 짓고 있었네요. 노영상 목사님께서 야고보서는 어떤 책인지 신학적으로 잘 풀어주셨습니다. 이준원 목사님, 오늘 배운 내용들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하는 믿음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는 믿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참 어렵습니다. 이 땅이 참 아픕니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날마다 살아갈 때에 성령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그 사랑 삶 가운데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이제 벌써 마무리를 할 시간입니다. 모두 즐거우면서 마음이 이렇게 찡하셨죠? 자, 다음 주 올 때까지 우리가 또 해와야 되는 공식 숙제 이제 뭔지 아시죠? 이제 신약을 통독했으면 구약을 또 통독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신구약을 다 이제 계획을 잡고 통독을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신약만을 통독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신약을 통독해 본 경험을 갖고 구약을 가보려고 했는데 정말 잘해 주셨네요. 여러분들 용기를 내서 계속 통독을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박사님, 도서벽지 교회들을 위해서 또 5차원 성경 공부가 직접 문을 또 열어주시잖아요.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2021년도가 오면서 한국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아주 놀라운 운동이 사실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럴 때 우리가 많은 좋은 성경 공부들이 있지만 우리가 또 이 5차원 성경 공부를 함께 하실 분들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여러분들의 그 벗이 되고 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직접 만나뵐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박사님께서 직접 이끄십니다. 요 이메일 주소 있죠.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제 박사님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행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을 한 문장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마무리 문장입니다. 네, 야고보서는 믿음은 필연적으로 행함을 동반함을 알려준다. 자,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식구들 다 같이 외쳐봅니다. 시작. 야고보서는 믿음은 필연적으로 행함을 동반함을 알려준다. 네. 아멘. 그러네요. 필연적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화이팅해요. 자, 시청자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도 온 가족이 떠나는 5차원 성경여행 꼭 함께해요. 샬롬!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